그래서 좀 아버지 앞에 다 내려놓는 시간 갖겠습니다. 내 마음속 전부를 다시는 주님, 나 당신께 숨길 것 하나 없네. 주 보좌 앞에 나가 다 아뢰니 모든 근심과 슬픔 사라지네. 내가 어디에 있든 주 함께 하시니 내가 서 있는 이곳 바로 천국. 주 보좌 앞에 나가 다 절하니 주의 은혜와 사랑 넘쳐나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 안에 늘 거하니 이 놀라운 사랑. 그 사랑 앞에 나 나아가 목소리 높여 찬양 드리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 안에 늘 거하니 이 놀라운 사랑. 그 사랑 앞에 나 나아가 목소리 높여 찬양 드리네.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내 마음속 전부를, 내 마음속 전부를 다시는 주님, 나 당신께 숨길 것 하나 없네. 주 보좌 앞에 나가 다 아뢰니 모든 근심과 슬픔 사라지네. 내가 어디에 있든 주 함께 하시니 내가 서 있는 이곳 바로 천국. 주 보좌 앞에 나가 나 절하니 주의 은혜와 사랑 넘쳐나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 안에 늘 거하니 이 놀라운 사랑. 그 사랑 앞에 나 나아가 목소리 높여 찬양 드리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 안에 늘 거하니 이 놀라운 사랑. 그 사랑 앞에 나 나아가 목소리 높여 찬양 드리네. 보좌 앞에 나아가 경배 드리네. 우리 이 시간은 좀 신나게 박수 치면서
외치면서 다 같이 기쁨으로 내 모든 삶의 행동 찬양하겠습니다. 내 마음을 가득 채워서 내 마음을 가득 채운 찬양하겠습니다. 마음을 가득 채운 주양한 찬양과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수많은 찬양들로 그만 표현할 길 없어 다시 고백합니다. 내 마음을 가득 채운 내 마음을 가득 채운 주양한 찬양과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수많은 찬양들로 그만 표현할 길 없어 다시 고백합니다.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주소서. 다시 2절 찬양하겠습니다. 수많은 멜로디와 찬양들을 드렸지만 다시 고백하기 원하네. 주님은 나의 사랑 삶의 중심 되시오니 주를 찬양합니다. 수많은 멜로디와 찬양들을 드렸지만 다시 고백하길 원하네. 주님은 나의 사랑 삶의 중심 되시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받아 주소서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받아 주 마지막으로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받아 주소서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주님과 함께하는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나 염려하잖아도 나 염려하잖아도 애쓸 것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다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우리 이 시간 다시 한번 온 마음 다해 찬양할 건데요. 이 시간 찬양할 때는 진짜 온 마음 다해서 우리 이 시간 이 찬양을 기도로 고백하길 소망합니다. 가사를 아시는 분들은 눈을 감고 같이 찬양하길 원합니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다.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우리 이 시간 이렇게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가 온 마음 다해 주님을 사랑하고 온 마음 다해 주님을 알기 원한다고 찬양하였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아버지를 알지 못하고 아버지를 알고 싶지 않아 하는 부분이 있을지라도 주님이 항상 함께 하심을 저희가 알며 주님, 항상 주님을 예배하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하고 예배를 갈망하는 저희가 되길 소망합니다 하고 이 예배를 위하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고 이 자리에 모든 예배를 드리는 저희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게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요즘 코로나19로 인해 사람들이 만나지도 못하고 모여서 말씀을 나누거나 교제를 하지 못합니다. 여기에 나오지 못하고 각자의 초소에서 예배 드리는 청년부들에게도 주여 힘 주세요. 각자 학교에서나 직장에서나 각자의 자리에서 주의 자녀임을 잊지 않고 살아가게 도와주세요. 죄악의 유혹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건강 지켜주세요. 말씀을 전해주시는 목사님께 은혜 주셔서 말씀 잘 이해하고 생활에 적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한 주간도 잘 지내셨죠? 우리 서로 좌우, 앞뒤, 살로으로 한번 인사 한번 해보시죠. 이게 마스크 끼고 있어가지고 잘 못하지만 희수처럼 저렇게 뒤돌아서 이렇게 얼굴 마주치면서 인사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다음 주 기도자는 박원빈 형제님인데 잠깐 자리를 비우셨나 봐요. 그리고 이번 주가 선교주일이에요. 그래서 선교사님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카톡이나 그런 거 잘 되잖아요. 그래서 안부 인사 한번 전해보는 건 어떨지. 그리고 군 지체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도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연락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안 온 지체가 눈에 보인다면 그 지체한테도, 그리고 군 지체한테도, 선교사님한테도 한번 연락해 보는 시간이었으면 좋겠고요. 헌금하겠습니다.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 주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를 어려움 가운데 버려두지 아니하시며 그 가운데 지키심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살아가는 것, 우리가 온전히 보존되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님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이 땅에 나게 하시고 살아가게 하시며 또 생명 주시는 하나님을 늘 기억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찬양했던 것처럼 나의 모든 것을 주님에 향하여 기꺼이 드리되 의무가 아니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고 그 은혜에 감격하여 우리의 모든 것을 드려도 참 아깝지 아니하고 부족하지 아니한 그러한 정직한 중심을 우리 가운데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나오며 주님께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그 예물 드린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그 손길들이 복되게 하시며 더욱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사용되는 예물이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코로나로 인하여서 선교지마다 어려움을 호소하는데 우리의 이런 선교의 예물이 끊어져 또 선교의 사역이 지장되지 않게 하시고 어려울 때일수록 더욱더 우리의 것을 나누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함께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넉넉한 마음과 지혜를 우리 가운데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기뻐하신 하나님,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시며 그 말씀 안에 거하게 하시며 그 말씀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7장 1절로 9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 975면에 있습니다. 이사야 7장 1절로 9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우시아의 손자의 요담의 아들인 유다의 아하스 왕 때에 아람의 르신 왕과 르말리아의 아들 이스라엘의 베가 왕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쳤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어떤 사람이 다윗의 집에 알려 이르되 아람이 에브라임과 동맹하였다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과 그의 백성의 마음이 숲이 바람에 흔들림같이 흔들렸더라. 그때 여호와께서 이사야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아들 스알야숲은 윗못 수도가 끝 세탁자의 밭 큰 길에 나가서 아하스를 만나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삼가며 조용하라. 르신과 아람과 르말리아 아들이 심히 노할지라도 이들은 연기나는 두 부지깽이의 그루터기에 불과하니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 아람과 에브라임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악한 꾀로 너를 대적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올라가 유다를 쳐서 그것을 쓰러뜨리고 우리를 위하여 그것을 무너뜨리고 다브엘의 아들을 그 중에 세워 왕으로 삼자 하였으나 주 여호와의 말씀이 그 일은 서지 못하며 이루어지지 못하리라. 대저 아람의 머리는 다메섹이요 다메섹의 머리는 르신이며 65년 내에 에브라임이 패망하여 다시는 나라를 이루지 못할 것이며 에브라임의 머리는 사마리아요 사마리아의 머리는 르말리아의 아들이니라.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위기의 시대 속에서 살아남기란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엄청난 크기의 어떤 물건이나 존재들을 보면 경탄하고 또 거기에 압도됩니다. 롯데타워 가보셨나요? 예, 좀만 걸어가면 갈 수 있는 그곳, 그죠? 저희 아들 방에서 딱 보면 보이는데 멀리서 볼 때 느낌과 가까이서 볼 때 느낌 참 다릅니다. 롯데타워가 완공되기 전에 거의 이제 끝부분 공사가 있을 때
거기 사거리를, 잠실 사거리죠. 거기를 지나가게 됐던 기억이 있습니다. 몇 년 전인지 기억이 안 나는데요. 그때 정말 높다. 차를 타고 가면서도 정말 높다, 크다. 그런 느낌을 받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보이는 것에 참 압도당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어떤 큰 것뿐만 아니라 숫자 앞에서도 우리가 참 한없이 약해져요. 이번 여름에 혹시 휴가들 가시나요? 아마 가는 분도 있을 거고 뭐 코로나 때문에 움직이지 않는 분도 있을 텐데 휴가를 갈 때 가장 큰 비용의 한 부분이 숙박비입니다. 숙박비. 숙박을 얼마짜리고 어디에 잡느냐, 언제 잡냐에 따라서 가격이 천차만별인 것이죠. 미리 잘 예약하고 또 할인 사이트를 이용하면 한 1박에 20만 원짜리 그런 나쁘지 않은 그런 숙소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근데 20만 원짜리 숙소 호텔과 200만 원짜리 하룻밤 200만 원짜리 숙소는 우리에게 다른 느낌으로 다가오죠. 우리나라에서 가장 비싼 1박에 가장 비싼 곳이 얼마 정도 될 것 같아요? 얼마 정도 될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비싼 호텔의 하루 숙박료. 호텔 전도 비교해 봐야긴 하는데 그 롯데타워에 있는 시그니엘 호텔이 가장 비싼 것으로 나오는데 하루에 605만 원이 숙박비라고 합니다. 어떤 큰 숫자들, 이것들은 우리에게 참으로 우리를 압도하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또 큰 무리에 대한 경험이 있습니다. 예전에 월드컵 경기장에서 우리나라와 이란이 축구를 한 적이 있어요. 아시아 3차 최종 예선이어서 거기에서 무승부를 하거나 우승을 해야 월드컵에 진출할 수 있기 때문에 되게 중요한 경기였는데 제가 그 경기를 꼭 가고 싶은 마음이 있어가지고 티켓을 구해가지고 아내에게 허락 맡아야 되지만 맡지 않고 그냥 조용히 다녀왔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가는데 전철을 타고 가는데 월드컵 경기장 두세 정거장부터 멈추지 않고 사람들 태우지 않고 그 꽉꽉 밀린 전철로 가고 그 역에서 사람들이 내리고 또 수십 개의 입구가 있지만 사람들이 거기에 빽빽하게 줄이 서 있는, 그리고 경기장에 입장했을 때 거의 7만 5천 석 정도 되는데요. 거기에 거의 차 있는 그런 모습을 봤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한국을 응원하고 있었고 그리고 한켠에서 어웨이팀 그 경기 좌석에서 이란을 응원하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뭐 대한민국 하면서 막 엄청난 응원이 있었지만 기죽을 수 없다 하면서 응원하는 그런 이러한 관중들의 응원의 모습을 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높고 큰 빌딩 아니면 엄청난 숫자의 뭐 돈, 많은 그런 숫자의 사람들, 이렇게 크고 많은 것들은 우리 가운데 거기에 속하고 싶은 마음을 주고, 또한 이렇게 큰 것은 우리 가운데 커다란 부담이나 아니면 우리를 압도하는 모습으로 다가오는 것이죠. 우리는 큰 데 속하고 숫자가 많은 데 속하고 힘 있는 데 속하면 우쭐하지만 우리가 소수에 속하고 약한 데 속하고 또 정말 작은 무리 가운데 속하게 되면 우리는 실망하거나 때로는 절망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숫자에 영향받고 싶지 않다 하더라도 우리는 영향을 받게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면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면서 큰 숫자, 더욱더 큰 힘, 더욱더 큰 유익, 더욱더 많은 것, 그런 것 가운데 속하고 싶지만 결코 우리의 삶이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좋은 때, 큰 것에 속한 때보다는 형편이 좋지 않고 어려운 때 가운데 거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함께 봤던 이 본문의 이야기는 이사야에 보면 이야기식으로 되어 있는 성경의 본문이 크게 두 군데가 있습니다. 이사야 66장은 전체적으로 심판에 대한 선포의 말씀인데 오늘 봤던 7장을 포함해서 6장에서 9장까지의 말씀은 한 이스라엘의 왕, 특히 아하스라는 왕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루어진 그러한 이야기체의 말씀입니다. 또 하나는
이사야 36장에서 39장까지 히스기야의 얘기. 히스기야가 죽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해가지고 헤시기야가 뒤로 가고 15년 동안 더 살았던 그 이야기 있잖아요, 그죠? 그 이야기가 이 두 가지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 두 가지의 이야기는 많은 공통점을 가지고 있으면서 우리 가운데 중요한 메시지를 던집니다. 오늘 우리가 보는 이 7장의 내용은 6장의 선포와 연결되는 말씀입니다. 6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사야 가운데 나타나십니다.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나타나니까 이사야가 어떻게 할지 몰라가지고, 그리고 천사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할 때 그가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돼요. 죄된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라고 하면서 절망할 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하여서 숯불을 가지고 이사야의 입술을 지지며 그를 정결케 하십니다.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내가 누구를 보내면 누가 나를 위하여 갈꼬? 라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또 자신의 추함을 보았지만 자신을 정결케 해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던 이사야는 뭣도 모르고 하나님께서 누가 나를 위하여 갈꼬? 라고 얘기할 때 뭐라고 했죠,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뭐라고 합니까? 주여,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하는 거죠. 어떤 일로 보낼지도 모르고 정말 은혜에 감격해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때 주여 나를 보내소서라고 얘기합니다. 아마 이사야는 많은 기대를 했을 거예요. 놀라운 메시지를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가겠구나 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가 받았던 메시지는 정말 부담이 되고 전하고 싶지 않고 이해되지 않는 메시지였습니다. 이사야 6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어떤 메시지를 전하면 니네들 심판받으니까 돌이켜라 이 메시지를 전하는 게 아니에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들이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할 거라는 거예요. 그들이 깨닫거나 알지 않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괜히 그들이 깨닫고 돌아오는 걸 하나님 원치 않는다. 이 메시지를 전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바로 보아도 보지 못하는 그 메시지를 하나님께서 전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러고 나서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6장과 7장은 어떻게 연결되냐면 6장에서 보아도 보지 못하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아도 알지 못하는, 보아도 보지 못하는 실제 사례에 해당되는 말씀이 오늘 7장부터 시작되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아하스 왕은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셨던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는 그런 사람의 전형으로 오늘 본문 가운데 등장합니다. 그가 어떤 사건 속에서 어떻게 했기 때문에 그러한 평가가 나올 수밖에 없는지 우리 1절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우시아의 손자요 요담의 아들인 유다의 아하스 왕 때에 아람의 르신 왕과 르말리아의 아들 이스라엘 베가 왕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쳤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아멘. 세 명의 왕이 등장합니다. 세 명의 왕. 누가 등장하죠? 첫 번째 유다의 왕 누가 등장합니까? 아하스가 등장하죠. 그리고 아람의 왕인 르신이 등장하고 북이스라엘의 왕이었던 베가가 등장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게 어떤 정황이냐면 유다하고 그 당시에 거대한 제국이었던 아수르가 있습니다. 이 북쪽에 있는 아수르를 중심으로 오늘 본문에 1절 잠깐 좀 보여주실래요? 오늘 본문에 세 왕이 등장하는데, 그러니까 총 4개의 나라가 등장하는데 이 아수르가 나에게 속국이 되라라고 이 유다와 그리고 아람과 그리고 북이스라엘에게 얘기해요. 그런데 유다만 속국이 되겠다고 하고 조공을 바치겠습니다. 당신을 우리가 왕으로 모시고 우리가 신하의 예를 다하겠습니다 하고 유다가 아수르와 이렇게 조약을 맺습니다. 거기에 반해서 아람하고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그렇게 하지 못하고 그들을 향해서
반격하겠다라고 하면서 그들과 관계를 맺고 있는 이 유다를 침공하는 겁니다. 왜 너 혼자만 그렇게 아수르랑 함께하고 차라리 우리 세 나라가 합해서 아수르랑 싸우자 했는데 유다가 거절해요. 하지 않겠다고.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 유다를 치겠다고 나왔던 거예요. 그런데 1절에 중요한 결과를 보여주는데 이 유다가 있는 예루살렘을 쳤지만 1절 하반부에 어떻게 됩니까? 능히 이기지 못하였다라고 얘기해요. 그들이 엄청난 위세로 왔지만 능히 이기지 못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아람과 북이스라엘의 진격을 바라보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유다 백성과 그 왕의 반응이 2절에 등장하는데 우리 2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이 다윗의 집에 알려 이르되 아람이 에브라임과 동맹하였다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과 그의 백성의 마음이 숲이 바람에 흔들림같이 흔들렸더라. 아멘. 그들은 강력했지만 1절 통하여 하나님 선포하세요. 그들이 이기지 못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거대한 세력을 보면서 유다의 왕이었던 아하스와 백성들은 어땠습니까? 그들의 마음이 어땠다고 얘기합니까? 그들의 마음이 마치 바람에 흩날리는 그런 숲과 같이 됐다는 거죠. 얼마 전에 비 오면서 엄청난 바람이 우리 지역에도 불었잖아요. 그리고 비가 갠 후에도 바람이 불었는데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강력한 바람과 태풍이 지나가는 것처럼 그들의 마음을 훑고 지나갔다는 거예요. 아람과 북이스라엘의 연합군이 그들 가운데 와가지고 진멸할 거라는 그러한 두려움들, 거대한 세력 앞에 약하여지고 또한 불안하여지는 그 마음들이 그들 가운데 생겼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1절에서 봤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능히 이기지 못하더라라고 얘기하셨지만 그들의 마음은 바람에 흔들리는 숲과 같았다는 것이죠. 한 그루가 아니라 왕을 위시하여서 모든 백성들이 그 바람 앞에 흔들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별일이 아니다고 얘기하지만 그들을 향해 둘러싸고 있는 환경, 그들 압도해 오는 그런 군사들을 보면서 그들의 마음은 위축되었다는 것이죠. 이 말씀은 우리의 삶과 또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해요. 우리가 코로나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삶에 많은 어려움들이 있을 거예요. 적지 않은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그런 어려움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 모두가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당면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 학업의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취업의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사람의 관계 문제라든가 경제적인 문제라든가 여러분을 둘러싼 많은 문제들이 있을 거예요. 정말 연합군과 같이 여러분을 압도해 오는 그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신앙이 그 상황을 이겨내는데 도움이 됩니까? 아니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은 나에게 다가오는 어려움의 상황과 별 상관이 없는 겁니까? 우리 안에 신앙이 있다고 하는데 이 신앙이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를 압박하는 그 상황과 관련해서 그 상황을 타개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느냐, 아니면 내 신앙은 내 신앙이고 나를 둘러싼 어려움은 어려움이고 나의 신앙은 나의 상황과 결코 연결되지 않고 해결할 수 없는 그러한 한 부분에 불과하는지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볼 수 있길 바랍니다. 특별히 어려운 시대에 우리의 신앙이 이 상황 가운데 압도되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교육자들이 코로나 사태에 대비하며 세미나를 가졌습니다. 담임 목사님 소집을 했어요. 한 달 정도 시간을 주면서 코로나를 분석하고 코로나 후에 어떤 일들이 벌어질 것이며 교육은, 양육은, 또 목양은 어떻게 할지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하면서 거기 나왔던 얘기 가운데 하나가 코로나 사태가 한국 교회와 교인에게 준 분명한 메시지 가운데 하나는 이거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그동안 신앙을 생각할 때 내가 어디에 속했느냐가 신앙의 본질이었다는 거예요. 나는 거여제일교회에 속했고 이곳에 오래 다녔기 때문에 이 소속감 속에서 자기의 신앙을 인정받았다는 것이죠. 우리 교회 다닌 사람들은 여러분 교회에 대한 자부심이 있나요? 거여제일교회 다닌다는 자부심이 있습니까?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그 눈빛은 뭡니까? 있다는 거죠, 있다는 거. 그래요. 자부심이 있어야죠. 저는 자부심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가진 자부심이 클까요? 사랑의 교회나 안산동산교회 다니는 교인들의 자부심이 클까요?
묘하게도 대형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더 큰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신앙의 중심이, 신앙의 능력이, 신앙의 본질이 내가 어디에 속했느냐. 장로가 되어도 어느 교회, 대형교회인지 중소교회인지 작은 교회인지, 권사가 돼도 대형교회인지, 이런 것들이 우리의 신앙의 본질처럼 느껴졌다는 겁니다. 그런데 코로나 사태가 되면서 어때요? 신앙의 본질이었던,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의 신앙의 중심이었던 성전에 오지 못하는 것처럼, 그들이 바벨론 시대를 거치면서 성전이 파괴돼서 오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가 코로나로 말미암아서 교회에 오지 못하게 되니까 신앙의 실체가 드러나는 거예요. 교회를 가는 것이 신앙이라고 생각했던 우리의 패러다임이 바뀌는 겁니다. 교회 못 가는데 그럼 나는 어떻게 할 건가? 이제 혼자들이 존재하면서 우리의 신앙이 심판받고 우리의 신앙이 드러나는 겁니다. 비록 예배 오지 못하지만 온라인으로라도 경건한 마음과 준비를 가지고 예배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예배는 안 드릴 수 없으니까 침대에서 그 스마트폰 켜놓고 예배를 감상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예배 자리에 오지 않고 온라인 예배도 드리지 않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들의 모습을 다 알지 못하지만 자기 자신을 알게 되고 하나님 앞에 그 신앙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바로 이와 같이 이전에 우리의 신앙의 중심이 무언가에 속한 것을 말미암았다면, 이제는 우리의 신앙의 정체성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각자가 하나님 앞에 또 홀로 있을 때 나의 신앙의 정체성은 무엇인가, 나는 어떤 존재인가에 대한 질문이 신앙의 본질이 된 그런 시대가 되었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에게 위기이기도 하지만 좋은 도전이라는 것이죠. 그동안 우리에게 끼어있던 신앙의 거품들, 사상 누각들이 다 제거되고 알맹이만 남아있는 거예요. 그 알맹이가 진짜인지 아닌지를 드러낼 수 있는 상황이 우리 가운데 벌어졌다는 것이죠. 위기는 사람들의 신앙의 알맹이를 보여줍니다. 아하스 왕과 유다 왕국의 백성들의 신앙이 어떠한지는 그들에게 다가오는 그 위협을 통해서 드러나게 된 것이죠. 그들의 신앙의 본질은 뭐였어요? 위기 앞에 흔들리는 거였어요. 위기 앞에 무너지는 거였습니다. 위기가 없으면 안 드러났을 그들의 모습이 위기를 통해 별것 아닌 것으로 드러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위기의 때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며 이러한 위기와 이 상황의 압박을 벗어날 수 있는 그러한 빛이, 그러한 단초가, 세미한 음성이 그들 가운데 들려옵니다. 3절에 보면 여기에 중요한 그러한 장소가 나오는데요. 여기 윗못 수도 끝 세탁자의 밭 큰 길이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근데 이 말이 어디에 나오냐면 뒤에 36장부터 39장에 있는 히스기야 사건에서도 똑같이 나옵니다. 이 아하스 왕과 히스기야 왕이 동일한 것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이 두 왕이 완전히 비교되고 있음을 보여주는데, 아무튼 중요한 것은 이제 4절인데요. 하나님께서 어떤 얘기를 하냐면, 우리 4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삼가며 조용하라. 르신과 아람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심히 노할지라도 그들은 연기나는 두 부직갱이 그루터기에 불과하니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이런 압박 속에서 들리는 하나님의 음성은 네 가지입니다. 네 가지. 작게 나누면 네 가지라고 할 수 있어요. 크게 나누면 두 가지예요. 두 가지. 하나는 긍정적인 표현으로 한 것이 두 가지가 있고요. 하나는 부정적인 말로 한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긍정적인 말로 한 것은 앞부분에 등장한 4절 앞부분에 등장하는 겁니다. 삼가라, 그리고 조용하라 라는 말입니다. 삼가라는 말은 샤마르라는 그런 히브리어인데요. 지키다 라는 뜻이에요. 자신을 지키다 라는 말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 말을 풀어서 얘기하면 이거예요. 삼가라의 의미는, 선지자는 아하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두려움 때문에 섣불리 행동하지 말라는 거예요. 행동을 제어하라는 겁니다. 삼가라, 그것은 섣불리 행동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조용하라, 이 말은 히브리어로 샤카트라는 말인데요.
평화롭고 안정된 상태에서 조용함을 이루는 것입니다. 앞부분이 행동에 대한 것이라면 이 조용하라는 말에 대한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 행동도 가만히 있고 말도 함부로 하지 마. 우리가 말과 행동을 함부로 해서 더욱더 위기를 만들기도 합니다. 쓸데없는 말을 해가지고 더욱더 어려운 처지 가운데 행하기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행동 함부로 하지 말고 말 함부로 하지 마. 움직이지 말고 입 다물고 있어 라고 그들 가운데 얘기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은 출애굽기에 있는 말씀과 맞닿아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와가지고 가면서 홍해 앞에 이르렀잖아요. 그죠? 홍해 앞에 이르렀을 때 앞에는 홍해고 뒤에는 애굽 군대가 쳐들어옵니다. 그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를 여기서 죽게 했느냐라고 하면서 그렇게 불만의 말을 내뱉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 알지야. 너희는 가만히 있고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행할 테니까 내가 행하는 것을 보라고 하는 것이죠. 아하스와 유다 백성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이 위기의 때에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 내가 하는 것을 봐라 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이죠. 앞에 삼가며 조용하라는 것이 외적인 말과 행동과 말에 대한 것이라면 뒤에 두 가지 명령은 내적인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4장 끝에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두 가지를 하지 말라라고 얘기하죠. 하나는 뭘 하지 말래요?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또 하나는 낙심하지 말라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내적인 마음의 상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위기가 올 때 두려워지는데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상황에 압도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을 말합니까?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려움이 오면 낙심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그 상황 속에서 두려워하지 말고 낙담하지 말라는 것이죠. 코로나든지 아니면 너희가 가지고 있는 어떤 문제든지 그 너희를 꺾지 못하고 내가 보호할 테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리고 너희를 향해 오는 그들은 대단한 존재가 아니라 연기나는 부지깽이 그루터기에 불과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은 상황에 압도되지 말고 가만히 있으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마음을 강하게 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라고 그들 가운데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제가 아까 월드컵 경기장 이야기를 했는데요. 여러분 축구 경기에서 응원단이 많은 게 좋을까요? 적은 게 좋을까요? 뒤에 이렇게는 많은 게 좋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응원단이 많은 게 경기를 결정할까요? 응원단이 적은 것이 결정할까요? 아니면 그것과 다른 요인이 경기의 결과를 결정할까요? 뭐가 결정할 것 같습니까? 축구 경기로 예를 들면 응원단이 결정하는 게 아니라 뭐가 결정해요? 골이 결정하는 거예요. 선수들이 넣는 골이 그것을 결정합니다. 제가 그 현장에서 봤어요. 한국이 막 응원하다가 그 응원의 분위기가 막 이란 응원단을 압도했어요. 그런데 이란 선수가 골을 한 골 넣으니까 어떻게 돼요? 그 거대했던 응원이 그냥 쫙 꺼져버리고 작았던 자들이 아주 힘을 얻는 거예요. 응원도 중요해요. 하지만 응원이 결정적인 게 아니에요. 응원이 아니라 그 필드에서의 골이 결정적이라는 것이죠. 바로 이와 같이 우리의 삶의 상황을 결정하는 것은 우리를 두르고 있는 엄청난 큰 상황이 중요한 게 아니라 축구에서 골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행하심이 더욱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응원을 택할 것인가 골을 택할 것인가 중에 지혜롭다면 골의 승부를 걸어야 되는 것이죠. 선수들의 승부를 거는 것이죠. 아무리 상황이 크고 압도한다 할지라도 그 상황이 우리를 결정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결정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증의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 7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 그 일은 서지 못하며 이루어지지
못하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9절 끝에 보면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라고 얘기해요. 두 가지를 얘기하는 결국은 같은 말씀이에요. 여호와의 말씀이 그들은 서지 못하고 이루지 못할 거니까 나를 믿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가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한다는 겁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 결정해라. 내 말을 믿든지 상황이 보여주는 그 상황을 믿든지. 그런데 분명히 알 것은 내 말을 믿으면 그들이 너희를 압도하지 못할 것이지만 내 말을 믿지 아니하면 네 뜻대로, 네 원하는 대로 그 상황이 너를 압도해 갈 거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8절과 9절에 좀 난해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8절 말씀 같이 한번 볼게요. 시작. 대저 아람의 머리는 다메섹이요 다메섹의 머리는 르신이며 65년 내에 에브라임이 패망하여 다시는 나라를 이루지 못할 것이며. 9절도 같이 볼까요? 에브라임의 머리는 사마리아요 사마리아의 머리는 르말리아의 아들이니라.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이 8절과 9절이 좀 비슷한 패턴으로 반복된다는 것을 아십니까, 여러분? 무엇의 머리는 뭐고 무엇의 머리는 무엇이고 그 결과는 무엇이다. 이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정리를 하자면 그거예요. 8절은 아람의 머리, 그러니까 아람 나라의 머리는 다메섹, 그러니까 수도가 다메섹인 거죠. 다메섹의 머리는 왕인 르신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그 뒤의 결과는 뭐냐면 패하고 나라를 이루지 못한다는 거예요. 9절도 마찬가지예요. 에브라임, 북이스라엘의 수도는 사마리아입니다. 사마리아의 왕은 르말리아의 아들이었던 베가예요. 그리고 그 르말리아의 아들은 굳게 서지 못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1절에서 얘기할 때 관계되어 있는 세 나라, 세 임금을 얘기했는데 이 아람과 북이스라엘 말고 하나 빠져 있는 나라가 있습니다. 어떤 나라인 줄 아십니까? 어디죠? 북이스라엘과 아람 말고 오늘의 주인공인 아하스가 속한 유다에 대한 이야기가 빠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8절과 9절은 또 하나의 그런 절을 숨기고 있는, 성경엔 기록되지 않지만 8절과 9절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의 절을 유추해 볼 수 있는데 그건 뭐냐면 유다 나라의 수도는 예루살렘이고 안 올리셔도 돼요. 유다 나라의 수도는 예루살렘이고 예루살렘의 머리는 왕인데 그 왕이 누구냐면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리고 이 여호와 하나님을 믿으면 너희가 굳게 서리라 라는 말씀이 이 8절과 9절 뒤에 빠져 있는 거예요. 이 8절과 9절을 통해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얘기는 이겁니다. 유다야, 그리고 그 수도인 예루살렘 시온아, 너희의 왕은 바로 나 하나님이기 때문에 너희가 나를 믿으면 굳게 선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9절에 있는 이 굳게 믿다라는 말과 서다라는 말은 동일한 단어입니다. 둘 다 아만이라는 히브리어인데요. 이 아만이라는 말이 이 제기형으로 쓰이면 신뢰하다라는 말이 되고 수동형으로 쓰면 굳게 서다는 말이 돼가지고 여기 믿는다와 선다라는 말이 같은 단어로 반복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가 굳게 서지 못하고 너희가 굳게 믿으면 굳게 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정말 상황을 떠나서 굳게 믿으면 너희가 굳게 서지만 상황에 압도되어 하나님을 굳게 믿지 못하면 너희가 굳게 서지 못하고 무너져 내릴 거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 어찌 보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와 너무나 비슷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 시대 유다를 이끌어가는 아하스와 유다 백성들에게 들립니다. 환경의 소리와 하나님의 소리가 들립니다. 이렇게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보여줬지만 이 아하스와 유다 백성들은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해요. 뒤에 보면 결국 하나님 앞에 불신한 모습을 보이게 되었고 그 불신의 결과를 그들이 안게 됩니다. 정말 하나님의 마음은 뭘까요?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걸까? 아니면 듣고 깨닫고 보고 보아야 될 것을 보는 걸 원하실까요? 전 당연히 하나님께서 역설적으로 얘기했지만
듣고 깨달으며 보고 알기를 원하신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 시대를 통하여서 여러분이 듣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하게 들려주실 거예요. 어떤 사람은 같이 들었지만 그 의미가 무엇인지 집중하며 그 의미를 알고자 애쓰며 그 음성의 의미를 듣고 아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동일하게 들었지만 그 음성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듣고 깨닫는 자와 보고 아는 자와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자와 보아도 보지 못하는 자의 결과는 분명하게 달라진다는 것이죠.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시대에, 이 어려움의 시대에 나는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는가, 또 이 코로나를 위시한 나의 어려움의 환경 속에서 하나님은 왜 나에게 이런 것들을 허락하시고 이것들 속에서 무엇을 깨닫기 원하시는가를 여러분들이 잘 판단하시고 어려움 속에 들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 가운데 여러분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들으며 그 말씀에 순종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말씀은 저를 향한 것이었어요. 여러분에게 선포하기는 했지만 저를 향한 것이었습니다. 이 어려움의 때에 나는 압도되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가, 듣고 깨닫는가 깨닫지 못하는가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봤고 제가 내린 결론은 이 말씀에 의지해서 깨닫기 원합니다. 보기 원합니다. 제가 안다고 착각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가운데 살아가기 원합니다. 아하스와 같지 않기를 원합니다.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여 생명을 연장받고 위기를 극복하는 히스기야와 같기를 원합니다라는 그런 기도를 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몇 번에 걸쳐서 이사야를 좀 보게 될 거예요. 비슷하면서 다양한 그런 메시지들을 좀 보게 될 텐데 저는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새벽에 큐티 본문이긴 했는데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걸 함께 나누고 싶은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셨고 그것들 가지고 설교를 구상했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그런데 그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가 있고 들어도 깨닫지 못한 자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보여주시지만 그 보여주시는 것의 의미가 무엇인지 보는 자가 있고 보지 못한 자가 있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듣고 들은 말씀을 통해 깨닫고 보여주신 것을 통해서 그 이면의 의미들을 발견하여서 이 시대에 하나님의 소망을 이루고 이 시대에 정말 믿음 있는 자로 서가며 이 시대의 거대한 파도와 같이 우리를 압박하고 우리를 향해 달려오는 것들 속에 주눅들지 않고 이것들을 돌파해내는 우리 귀한 청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찬송가를 편곡한 어노인팅 찬양인데요.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우리가 서기를 원하며 이 찬양 같이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말씀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성령의 검을 들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믿음의 방패와 진리의 띠로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성령의 검을 들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3절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입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성령의 검을 들고 구원의 득을 쓰고 믿음의 방패와 진리의 띠로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성령의 검을 들고 구원의 득을 쓰고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성령의 검을 들고 구원의 득을 쓰고 믿음의 방패와 진리의 띠로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성령의 검을 들고 구원의 득을 쓰고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우리 말씀과 찬양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이 어려울수록 우리의 삶의 방법과 원칙은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들어도 깨닫지 못한 자가 아니라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약속 믿고 굳게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굳게 믿으면 굳게 서지만 굳게 믿지 아니하면 굳게 서지 못한다고 했는데 정말 주의 말씀을 가지고 굳게 서며 성령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개인이 주의 약속하신 말씀과 그 믿음 안에 서게 하시고 우리 목원들과 청년들이 그 말씀 안에 굳게 서게 하시며 우리 교인들과 또 이 땅에 있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이 어려움 속에서 우리를 압도하는 이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굳게 설 수 있게 해달라고 이제 같이 소리내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주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의 약속하신 말씀 안에서 그 말씀 위에서 정말 우리가 굳게 서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많은 상황들이 어렵지만 그 가운데 압도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두르고 있는 상황들은 우리의 믿음의 실체를 볼 수 있는 기회가 되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쳐들어왔을 때에 하나님 아버지, 유다왕 아하스와 그 백성들의 신앙이 어떤지, 믿음이 어떤지를 알게 되었는데 하나님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약속을 주셨지만 그 약속을 깨닫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게 되는 그들의 이야기들이 이어집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큰 무리가 우리의 삶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축구에서 관중이 경기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선수가 그리고 결정적인 골이 경기를 지배하는 것처럼
우리 시대에 정말 능력에 표적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보증은 하나님의 말씀이오니 그 말씀을 듣게 하시고 그 말씀 안에 거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 청년들 한 사람과 우리 목원들과 우리 청년부와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과 이 땅에 있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말씀으로 굳게 설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은혜를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가 스스로 서 있다고 생각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교회에 속한 것이 나의 믿음인 것처럼 생각했던 것을 떠나서 이제 하나님 앞에 나의 믿음의 정체성과 믿음의 실제를 보게 하시고 그 믿음을 잘 세워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은혜를 주시옵소서.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성령의 검을 들고 구원의 등을 쓰고 믿음의 방패와 진리의 띠로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성령의 검을 들고 믿음의 등을 쓰고 곧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라. 하나님, 이사야 7장의 말씀이 유다 왕국을 향한 말씀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를 향한 말씀인 줄을 깨달으며 그 메시지에 담긴 하나님의 말씀의 본질을 잘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들었지만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참 불쌍한 인생들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함께 보았지만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는 자들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눈을 열어 현상 너머에 있는 것들, 이 시대가 우리에게 안겨다 주는 어려움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어려움 뒤쪽에 있는 하나님의 의도와 또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주시고 이 시대에 그동안 교회 다니는 것으로 세웠던 우리의 믿음이 아닌 혼자 있을 때, 아무도 보는 이 없을 때, 아무도 참견하거나 아무도 우리의 신앙에 대해서 뭐라고 하지 못하는 이때에 하나님 앞에 홀로 있는 이때에 우리의 신앙의 실제를 보며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세워나가며 우리의 신앙의 정체성들을 올바르게 세워나가는 믿음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진실된 믿음은 많은 사람들이 볼 때 우리 모습이 아니라 어느 책의 제목과 같이 아무도 보는 이 없을 때 당신은 누구인가? 아무도 보는 이 없을 때 당신은 그리스도인인가라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게 하시고 그 질문에 정직하게 대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며 보아도 알지 못하는 자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보고 아는 자가 되게 하시고 보고 깨닫는 자가 되게 하시며 듣고 깨닫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보증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 그 일은 서지 못하며 이루지 못하리라 말씀하셨고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가 굳게 서지 못하지만 굳게 믿으면 굳게 선다고 하셨던 그 말씀을 우리가 붙잡으며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을 세워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성령의 충만함 속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사님과 목자들에게 지혜를 주시며 저들의 믿음을 강하게 하여 주시고
또 저들이 목원들을 살필 뿐만 아니라 우리 목원들 개개인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정말 잘 이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이들을 이끌어 나가는 우리 부장 집사님과 저에게도 지혜를 주셔서 이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굳게 서가는 우리 모든 청년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생명의 근원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듣고 깨달으며 보고 아는, 보고 깨닫는 그런 은혜를 간절히 소망하는 저들 위해, 또 말씀의 약속을 붙잡는 저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